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령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려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으로 알아보겠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체성과 자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 분열과 교만과 이 서로 다툼이 가득했던 교회에 이 바른 마음가짐과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권면함이 나타내어집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전에도 우리 들었듯이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라 무역의 중심지로 이 다양한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뿐만 아니라 교역으로 이 많은 부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와 학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배경이 이 고린도 도시라는 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당대 풍요롭고 세속한 도시 문화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풍요롭고 이 다문화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바른 교훈과 권면으로 이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겪는 문제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을 통해 이 그리스도의 삶과 바른 기준을 세워나가기를 바라봅니다. 이 먼저 우리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 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휘페레테스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일꾼이기는 하지만 또 뜻이 나뉘어집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휘페는 아래에라는 뜻이고 레테스는 젓는 자입니다. 이 아래에 젓는 자, 이게 일꾼이라는 뜻의 어원이 됩니다. 아래에 젓는 자, 이 뜻은 이 배 밑바닥에 묵묵히 노를 젓는 종들을 가리킵니다. 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배 밖에 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배 안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에 착석해서 뒤편에 이야기하는 노를 젓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그 사람의 신호에 따라 노를 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일꾼이라는 표현은 이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의 표현보다는 이 주인도 있고 주인이 명령하는 일을 따라 강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하인과 종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러한 일꾼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도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충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풍요롭고 학문적이고 그리고 다문화, 다종교가 있었던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문화에 따라 다종교를 믿고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철학과 수사학, 한마디로 이 고등학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체성,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학문과 그런 상황들이 이 교회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휩쓸려서 이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지키는 정체성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 문제가 심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서로 판단하거나 다툼되거나 자기의 생각,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각을 나타내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기에 바울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앞에서 이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수행하는
충성된 자인 것을, 이 충성된 자가 바로 일꾼입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중을 파악하여 주인의 그 뜻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특히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일꾼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인의 명령과 판단만이 이 일꾼이 해야 되는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2절에 충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꾼은 충성되어야 됩니다. 이 충성도 원어를 뜻을 살짝 살펴보자면 진실함과 신실함, 책임져야 되는 신뢰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나의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뢰해야 할 대상을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묵묵히 충성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사명을 강조합니다. 특히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충성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세상의 악한 학문에, 물질과 사회 속에서 나의 신앙과 이 교회와 나의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은 결과가 아닌 인내와 충성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달란트 비유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지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긴 종들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했는가로서 이 주인의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무서워서 자기의 판단을 통해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특히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되이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이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저희에게 교만과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한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6절은 이 문화적 중심지와 지적인 부분에 자부심이 있었던 이 고린도 도시, 이 자랑하기 좋아하고
당파짓는 거를 좋아하고, 근데 이러한 부분이 크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절 하반절 저희가 읽었듯이 서로 배워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파를 나누어 서로 자기가 배웠던 것이 가장 멋있고 가장 위대하며 어쩌면 가장 학문 중에 최고다라고 비교하고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됨을 본 바울은 이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서로 당파를 나누어 짓고 서로 분열하고 파를 나누어서 왜 서로를 자랑하고 그 자랑을 넘어서서 다투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에 이 서로 나누게 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뜻은 서로 하나의 은혜로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에서 나눔과 오만과 자랑은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면 경계를 해야 할 행동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이런 가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 교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는 겉보기에는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드러내고 어쩌면 우리를 높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 누리고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넘어지고 그 가치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경계하고 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서로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자랑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전적 타락과 전적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받은 은혜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도 낮추고 조롱받고 굶주리고 수치당하는 사도의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하나님에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 판단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랑들은 경계를 하며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이 14절 보시면 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이 전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같이 관하는 마음을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5절에 보시면 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내가 그들에게 리더다 라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그리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삶으로 본을 보이겠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참된 예배자와 교사의 삶은 이 가르침과 삶이 일치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권위와 사랑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만 무성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바울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충성과 겸손을 이야기했듯이 사실은 충성도 겸손도 사실은 다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모자라서 그러한 사랑과 충성이 저희들이 한번 충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겸손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에서는 많은 학문과 지식이 있었습니다. 재물과 그 당시 이 정치적으로도 밑에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였고 그렇게 많은 인적 자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같이 고린도 교회가 많이 누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인 풍요로움 엄청 많았습니다. 외적인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사람도 많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충성과 겸손을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세상 속에 나아갈 때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자녀에게, 교회 안이나 밖에 주변 지체들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영향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며 바른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사회와 문화의 배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똑같이 외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매우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고린도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충성과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해 세상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있는가? 너는 자랑보다 은혜로 겸손히 행하고 있는가? 너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고 겸손되어 사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충성과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물론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동행 전도 축제와 친구 전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오고 특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 제목들 붙들고 기도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